드려서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순서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안내는 오늘 성식 경배 찬송 후에는 제자리에 앉으셔서 이 편지를 들으시면 됩니다. 2020년 4월 26일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간의 시간을 지나고 교회당으로 조심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교우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고 배움을 얻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신을 봉독하겠습니다.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도와달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한 홍수로 외쳐도, 불타는 화염으로 외쳐도, 강력한 허리케인과 무서운 토네이도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바다 생물들이 해양 오염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경보에도, 혹독한 가뭄에도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당신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욕심은 멈추지 않고 무수한 증오와 수많은 죽음이 날마다 일어나도 당신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만 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구가 말하는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최신 아이폰을 갖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이 돌아가던 궤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당신들로 듣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로 대피하게 만들었고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던 것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와 비슷한 상태가 되었고 자신의 생존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염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나는 당신들에게 고열을 일으켰고 대기오염이 가득 찬 것처럼 나는 당신들에게 호흡곤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가 매일 약해지는 것 같이 나는 당신들에게 연약함을 주었습니다. 지구의 고통을 자주 잊게 만드는 일상의 편리함과 즐거운 외출을 나는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의 공기질이 좋아지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공장들이 더 이상 오염물질을 내뿜지 않는 것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니스의 물이 깨끗해지고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곤돌라가 멈춘 것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들은 비로소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여기에 당신들을 벌주러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제발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주세요. 싸움을 멈추고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는 것을 멈추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이웃에게 관심 갖기를 시작해보세요. 지구와 그 안의 모든 피조물을 보살펴주세요.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우들이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의 평범한 일상들을 지속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의료체계 붕괴와 과도한 의료비로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집에서 길에서 사망한다는 소식을 접하며 몸이 아플 때 집 가까이 병원들이 많아 골라서 갈 수 있는 혜택을 우린 받고 있어서 한편으로 그분들께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혜택이 누군가 자신을 아끼지 않은 희생과 큰 수고의 대가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덕분에 살아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눌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앞으로 살아가며 많은 변화들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뭘 삶의 중심에 놓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교우 모두 겸손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사랑하는 주님을 배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받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화면 너머로 그리고 직장의 일로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8주간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이렇게 교회당 예배를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공식 복귀는 5월 첫 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서서히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완화의 단계를 걷는 시간들입니다. 물론 아직 완화 단계니까 방역 규칙도 좀 잘 지키고 또 서로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일부 예측에 의하면 뭐 언제든지 지금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다시 이렇게 언제 확산될지 모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겨울이 되면 다시 또 확산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상황이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한편으로는 그냥 이전으로의 복귀만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의 과제 그리고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시교독으로 안 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한 편지글을 대신 읽었습니다.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글인데요. 누가 쓴 거죠? 예. 코로나가 썼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썼답니다. 이 글에 의하면 지구의 많은 피조물들이 아주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수많은 외침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잘 듣지를 않아서 바이러스가 내가 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되게 몇 군데가 특히 마음에 좀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말이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냥 피하고 지나가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되게 많지만 지구가 아픈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구가 고열로 많이 뜨거웠듯이 우리도 열이 많이 나고 지구가 숨쉬기 어렵듯이 우리도 폐질환이 올 수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걸어오던 이 궤도를 좀 멈추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자 라고 호소하면서 이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또 이 편지를 읽으시는 것을 들으면서 요즘 많이 이제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멈추고 돌아보고 이 편지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만약 아무리 지구가 옆에서 아프다고 했어도 안락한 편리함이나 즐거운 외출 때문에 그런 거를 잊고 살아서 결국은 안락한 편리함도 멈추게 만들었고 외출도 못하게 만드니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이런 정도의 사건일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건이 나의 일상을 멈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 코로나는 전 지구적으로 지금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거죠. 예수 사건은 전 지구적으로 일시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20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깊게 오래 당황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인류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아픈 것처럼 우리 사람도 아픔을 겪는다. 지구가 열나는 것처럼 우리도 열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도 당시에 너무나 많이 흔한 사람들이 아프고 귀신에 걸리고 밥을 굶주리고 그 고통이 본인의 고통으로 다가와서 그냥은 살 수 없어서 십자가를 향하는 걸음으로 간 그 예수. 그 예수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으로 또 이어져서 멈추고 질문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이 예수 공동체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노래는 되게 흥겨운데요.
엠마오로 가는 뭐 이런 옛날 CCM 같은 거 있었잖아요. 복음성가. 근데 사실은 이 성서의 맥락으로 하면 그렇게 흥겹지가 않아요. 그렇죠? 박수치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 두 사람에게는 이 글로바, 여기 성경에는 또 한 제자, 또 한 명 이름은 글로바, 두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듯이 이들에게는 이게 뭐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고, 성경에 보면 또 침통했다고 나옵니다. 이들은 십자가 사건에 놀라서 또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면서 이 두 제자가 뭐를 했죠?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죠? 대답하셔도 돼요. 토론하면서. 예. 화면을 조금씩 쓰면서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니까 칠판을 쓰는군요, 다시. 예. 제가 지난주 그리고 계속 주목하고 싶은 첫 번째는, 이들은 리즌하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라고 표현하는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리즌, 이 두 개 다 옛날 영어 동사인데요. 리즌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사건이 왜 생겼을까? 어떻게 됐을까? 뭘까? 그리고 커뮤니, 그 가운데서 서로의 마음을,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이 두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그냥 놀라고 당황해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아 그냥 이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만도 아니고, 어디 뭐 부자들은 그런다며요. 어떤 섬 하나 가서 거기서 막 이 사태 지나갈 때까지 룰루랄라 거리고 논다며요. 그런 선택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뭐 어떤 얘기들이 나눠졌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모르니까 상상하시면 돼요. 예. 정말 죽은 거 맞아? 뭐 이런 얘기도 했을 수 있겠죠. 합리적인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누가 그랬어? 왜 그랬을까? 아마 많은 질문들과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리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팩트에 기초한 이야기들이라면, 커뮤는 조금 더 깊은, 나는 사실은 이런 기대가 있었어. 이래서 난 예수 쫓아왔었는데 망한 것 같아. 쪽팔려서 고향 어떻게 가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을 수 있겠어요. 혼자 잘난 척 했었는데, 아니면은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요한하고 그 제자 걔네 누구냐? 지네끼리 막 서로 높다고 막 싸우더니, 여러 얘기들이 있을 수
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지?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어떤 십자가 사건처럼 엄청나고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들을 겪잖아요.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냥 술 확 먹고 그냥 노래방 가서 놀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다시 파이팅 하고 그것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일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생각하고 묻고 질문하는, 그리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행위가 저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과정이고 그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서에서는 두 사람이 아무리 침통하고 비통하고 실망했어도 그 가운데서 이러한 행위를 할 때 부활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부활 예수님이 동행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저는 앞으로 4주간 부활 공동체가 무엇인지,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고 가야 할지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신앙 공동체만의 과제가 아니에요. 공동체라고 말하는 가정 공동체든 뭐 친구 동료 공동체든 어디나 같은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기를 바라는 공동체라면, 그 가정이라면 어디든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단계는 크게 4단계인데요. 크게 4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대화와 해석의 공동체입니다. 이 과정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대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생활을 하면서나 교회생활을 하면서나 동료들끼리 어떤 일을 하다가 나한테 예상치 못하는 충격이, 어떤 사건이 확 생기면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 가지 반응의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건이 터질 때까지는 아직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죠. 정말 뻥 터질 때까지. 또는 잠적할 수도 있죠. 잠적. 혼자서 떨어져서. 최대한도로 혼자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해결이 되면 스스로 애썼다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고, 해결이 안 되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행위 가운데 첫 번째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 행위 가운데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공통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공동의 토대 위에 같이 서 있을 때 공동체예요. 그렇죠?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게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네요. 공동체는 이런 이 공동의 토대가 있고 이 토대 위에 같이 서 있을 때 성별이 헷갈리죠? 이렇게 공동의 토대 위에 같이 서 있을 때 이 사람들 공동체예요. 여기가 분리돼서 성처럼 따로따로 서 있으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오늘은 영어를 쓸게요. common ground라고 해요. 공동의 토대예요. 왜 영어를 쓰냐면 common이란 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common ground라고 하는데 이 common ground를 이루는 공동의 토대를 이루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공통의 이해가 첫 번째예요. 공통의 이해. 여러분들 상식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아시겠죠? 중학교 오면 배우니까요. 상식이 영어로 뭐죠? 네. common 센스예요. 인류 수십억 명이 다 커먼 센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공동체에 있는 같은 멤버라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같다는 거죠. 공동의 그라운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해가 같은 거예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처음에 많이 싸우죠. 왜 싸우죠?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는 커먼 그라운드가 달랐던 거예요. 나는 이런 데서 계속 생각하고 살아왔고 이 사람은 이런 데서 이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커먼 그라운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만들어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생각, 공통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초기에는 특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데서는 이게 너무 상식이야. 그건 설명도 필요 없어. 이게 상식이야. 근데 이 사람은 또 왜 그래? 이상해. 두 사람이 공동체로 형성해 간다는 거는 서로의 다른 생각들이 뭔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따른 느낌이 뭔지들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배우면서 그라운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 토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생일 꼭 챙겨야 되나요? 생일? 예? 생일 안 챙겨가지고 야단 맞은 적 없으세요? 또는 혼자 과하게 챙겨가지고 이상하다고 바라보는 경우 없으세요?
왜냐면 나는 결혼 전부터 어려서부터 생일이면 온 가족이 서로 기억해주고 선물 주고 축하해주고 야, 너 참 대단하, 이쁘다, 좋다 이런 게 너무 일반 상식이었어요. 일반 상식이에요, 그 가정에. 근데 이 가정은 생일이 뭐 대수야. 뭐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똑같잖아. 이게 상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상식, 어떤 생각이 더 가까우세요? 네? 후자요. 후자요? 아, 그날이지 뭐. 네, 그럼요. 그래, 그저께나 어저께나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오늘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죠? 그런데 성원 씨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욕먹어요. 욕먹어요.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싸움을 피하면 안 되겠죠. 나는 왜 그날이 그날이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우리 이런 더군다나 결혼하고 첫 생일이라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살아와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도 없이 막 울어. 막 방 문도 열지도 않아. 그리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생일 자체가 중요한 건가요? 결혼을 해서 나는 더 존중받고 더 사랑받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그러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고 속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속마음까지 얘기하는 게 화면이에요. 속마음까지 얘기하는 거. 나는 이렇게 살아서 그날이 그날 갖고 생일 챙겨본 적 한 번도 없고 우리 식구들도 안 챙겨줬어.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싫어하거나 무시하려고 그런 건 아니야 하는 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끄러! 귀찮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어떻게 사냐?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둘이 각자가 서 있던 자리에 한 명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것은 커먼 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실 때 그래서 복음서의 순서가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세례 받으시고 광야 시험 겪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죠? 네, 이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신 다음부터 우리의 공동체의 공동의 이해를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공동체의 이해는 이런 거야. 대표적인 게 천국이죠. 죽어서 천국 가면 복 받고 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예수 공동체는 그런 거 아니야. 신천지는 그런다며요. 천국은 맞는데 뭐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살고 헌금 못하고 전도 조금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산다며요. 이런 이해는 예수 공동체가 아닌 거잖아요. 이 공통의 이해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끊임없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이 대표적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 2장은 이제 출생과 관련된 서론, 머릿말이고요. 3, 4장이 뭐 세례, 광야, 뭐 이제 제자 부르고 하고 5장부터 소위 말하는 산상설교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복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떵떵거리고 길게 오래 살고 잘난 척하고 남들 부러움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거예요. 하면서 팔복을 설명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산상설교에는 아주 특별한 대화 방식이 반복해서 나와요. 아주 특별한 대화 방식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요. 예를 들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뭐 하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27절에 뭐뭐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28절에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31절에 여러분은 뭐뭐라고 말하고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적어도 문자적으로도 6번의 패턴이 반복해서 나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세상은 이런 거라고 배웠죠? 천국은 이런 거라고 배웠죠? 부부 생활은 이런 거라고 배웠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이해에 가까워지고 마음이 열릴수록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신은 이렇게 했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공통의 이해는 뭐가 있을까? 예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 공동의 토대 위에 서는 것인데요. 각자 따로따로 선에 서서 각자 알아서 각자 사건을 해석하고 각자 이해하고 각자 살아가는 게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예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고 IMF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공동체입니다. 바깥일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는데요. 바깥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고 집안에서는 옛날에는 그런 게 미덕처럼 됐잖아요. 집안에서는 바깥일 얘기 안 하시고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게 돈 벌고 사업하고 일하고 그래도 집안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별로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서요. 온갖 짐을 다 짊어진 가부장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부도가 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가 그려놓은 미몽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상대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분은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각자 다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많이 만나왔고 앞으로도 만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마스크를 꼈다 벗었다, 가까이 앉았다 멀리 앉았다, 밥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돈벌이나 사업이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려운 대정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예수 제자들은 똑같이 충격적이었을 거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나 코로나의 사건은 동일하게 다가왔을 수 있는데, 이런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는 전혀 다른 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형성되는 과정이 본래적인 교회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부활 예수가 계셨다고 가르쳐주는 성서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막 카리스마 목사가 혼자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러면은 우리 교회는 아멘을 거의 안 하는데 믿습니다. 아멘이. 옛날에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하라는 대로 그냥 쫓아가면 되는 세상인가 보다, 그러면 되나 보다, 그게 공동체인가 보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목사의 시대, 이런 교회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이 방식은 대규모 군중을 압도하는 그런 가르침의 방식은 사실 로마 황제의 방식이죠. 히틀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뭔가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에 압도돼서 아멘을 외치는 것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착각. 하지만 성서 속에 있는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유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새로운 이해의 공동체, 해석의 공동체가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은 유대의 방식으로 이렇게 듣고 배우고 살았죠.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부활 공동체의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코로나 이후 껍데기의 표층 종교를 뚫고 들어가는 심층 종교의 내면의 영적 차원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누군가 힘세고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고 내가 힘을 갖고서 그냥 단칼에 확 정리해버리고 싶은, 압도하고 싶은 욕구가 또 있어요.
내가 지배하고 짓밟고 싶은 마음과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100% 복종하고 쫓아가고 싶은 이 두 마음. 이 사이를 뚫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토론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언자 호세아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애써서 주님을 배우자고 말합니다. 그때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내려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황스럽고 찢어지고 상처났지만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을 애써 배우고 주님 앞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는 가운데 부활 예수를 만납시다. 가온시원성교회와 여러분 각 가정이 우리의 각 공동체들이 성령 안에서 부활 주님을 만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침통한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속상하고 화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외면하고 피하지 않고 당신을 믿고 진심을 나누고 진심을 듣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과 같은 엄청난 사건을 겪은 두 제자의 걸음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공동체의 모습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고 상처를 주셨으니 회복시키실 것이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를 기억합니다. 나의 일상을 멈추고 돌아보는 사건, 코로나 사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춰서고 돌아보게 만듭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해야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거나 지나친 낙관주의로 사건을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고 무작정 넘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상황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각자 살아남음이 개인주의와 맞물려 언뜻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공동체는 소모적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공통의 이해를 동반합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시간, 관심, 지침과 힘의 부침, 억울함, 심지어 상처도 줍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힘들지만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공동체에서 상처마저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공존하는 세상은 2인 삼각같이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더딘 걸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잊었던 공동체를 살펴야 합니다. 어렵지만 대화 속에서 공동체의 이해를 다지길 소원합니다. 누구의 말 맞다나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인해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해 간다는 말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의 마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알림과 사귐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방역 규칙을 준수하면서 교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스스로 몸을 잘 살피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착용, 또 손소독, 발열을 개인이 확인하시고요. 또 교회에 오시면은 입구에 있는 예배 참여자 명단, 또 교회당 소독이나 환기 이런 거 전도사님께서 잘 또 계속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의자 재배치 이런 것들이 지금 종교 단체에 요청하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지켜갑시다. 5월부터 주일 예배 교회당 복귀 예정합니다. 그래서 교우들께서는 5월부터는 교회당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당 복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영상 예배를 드렸고요. 상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상황을 보는데 등교 개학을 기준으로 좀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리 안내는 못 드렸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만 교회당 대청소를 좀 해서 5월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5월 예배위원 살펴보시고요. 5월 31일이 마지막 주일이 성령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주까지는 소박한 밥상하고 오후 모임은 쉬려고 합니다. 전체 식사 모임 또 전체 오후 모임은 5월 달에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회부와 상의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 교우들하고 한 분씩 만나는 개인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과제도 같이 찾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일부터 수요 성서 모임 재개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22일 날 화성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상임대표 또 전도사님이 사무국장으로 섬겨 주실 겁니다. 그리고 경기노회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경기노회가 개최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김도현 전도사님이 이제 2년간의 목사 수련 과정을 5월 달에 마치죠. 5월 달에 목사 수련 과정을 마칩니다. 목사 기장에서는 목사 수련의 과정이 일종의 의사 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의학대학원이 있는 것처럼 신학대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마치면 2년간 인턴의 과정을 거칩니다. 인턴 과정을 마치면 이제 시험을 봐서 통과가 되면 목사가 됩니다. 목사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년의 수련을 마치고 6월 달인가요? 6월 달에 목사고시를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청원을 해요. 그러면 노회에서 자격이 되면 고시를 볼 수 있도록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 경기노회에서 이제 전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여 명 이상이 모이는데 거기서 전도사님이 목사고시를 볼 자격이 없다 하면 시험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박민영 주목님이 물론 우리 교회에 계속 섬겼지만 적은 군산노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경기노회 가원시험성교회로 전입하는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금 해주셨습니다. 감사원금을 해주셨는데 두 분은 아직 오늘 못 오셨네요. 감사원금의 제목이 결혼, 사랑, 건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여기에 영상이 나오니까 저기는 안 되겠어요. 여기서 있어야 되겠어요. 특히 용선 씨나 선우 씨는 오랜만에 와서 아내는 나한테 그래. 여기서 무릎을 숙이고 인사를 하셔야 돼요.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지. 무릎을 꿇어야 돼. 안 그러면 여기만 보여. 가슴만. 그치. 성은 씨랑 영선도 여기 영상으로 인사 좀 해줘. 아니 이쪽에서 해야 돼. 가까이 있어. 그러면 얼굴이 보여. 잘 나오냐? 잘 나와. 인사. 야, 교회 얼른 와라 다들. 또한 생각하는. 영선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일상이 마비되고 직장이 위축되고 누군가가 나한테 병을 전파할까? 내가 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코로나 사태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건들이 나를 위축시켰고 침통하게 했고 때로 억울하고 화나게 했고 누군가를 믿게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묻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기 마을로 갔던 두 제자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너무도 크고 엄청난 사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묻고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진심을 드러내는 가운데 부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이 신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속에 찢어졌던 마음들 싸매어 주시고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여명마다 주님이 오시듯 어김없이 와주시고 가을비 오듯 봄비 오듯 오셔서 새 힘을 새 빛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어버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를 따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당신의 아름답고 힘겨워하는 당신의 딸과 아들들 위해 당신이 바라보고 주목하시는 각 가정들 위해 거룩한 가온 시온성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를 식사를 하고 하나요? 지금 먼저 가시는 분들은 가시고 청소를 먼저 하고 네. 예.